마테오복음서 제3장에는 어떻게 창조자들이 다른 세계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그들의 혹성을 떠났는지 예수가 비유로서 설명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마테오복음서 13장 3절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마테오복음서 13장 4절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마테오복음서 13장 5절 6절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 자숨이 막혔다. 마테오복음서 13장 7절.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알아들어라. 마테오복음 13장 8, 9절. 이것은 여러 개의 다른 행성 위에서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행해진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실제로는 이 행성이 창조자들의 행성과 너무 근접해 있었다는 점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닮은 인간의 창조 실험의 위협을 느낀 반대파들이 그 행성에 가서 창조물을 모두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태양에 너무 근접한 행성을 골랐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았고 따라서 유해한 방사선이 창조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한편 세 번째 시도는 습도가 매우 높은 행성의 가시덤불 속에서 행해졌는데 식물의 성장이 압도적으로 켜져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동물의 세계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세계는 아직도 식물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시도는 좋은 땅에서 이루어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 차례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가까운데 있는 다른 두 개의 행성의 동일한 창조자들에 의해 창조된 인간과 닮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이해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즉 진실로 눈여겨보지 않고 건성으로 보는 사람들, 진실로 귀를 기울여 이해하려 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결코 진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지성을 증명함으로써 창조자들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태 오복음서 13장 12절 스스로 지성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의 창조자들과 동등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랑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요. 서로 사랑하고 특히 창조자들을 사랑하도록 하세요.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마테오복음서 13장 11절 생명이 창조된 세 개의 행성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최고의 진보를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지성을 증명하는 행성이 창조자들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최후의 심판 때의 창조자들로부터 유산을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과학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구인에게 있어서 그리 먼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종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마태 오복음서 13장 32절. 공중의 새들 즉 창조자들은 인간이 그 자격을 나타낼 때 날아와서 가지에 머물며 자기들의 지식을 인간에게 줄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마테오복음서 13장 33절. 창조자들이 과학의 개화를 기다리는 세 개의 세계에 대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마테오복음서 13장 35절.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행성들도 그 자체의 수명을 지니고 있어서 언젠가는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간은 다른 행성을 이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학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인간이 다른 곳에서도 적응할 수 없다면 그 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창조하여 그 생존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환경을 인간에게 적합하게 만들 수 없다면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인류에게 종말이 오기 전에 당신들은 예를 들자면
전혀 다른 대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종을 창조하고 당신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이 당신들의 지식을 상속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창조자들은 이러한 유산이 상실되지 않도록 세 개의 세계의 생명을 창조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종만이 유산 상속의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마테오복음서 13장 49절. 땅의 개수를 늘리는 부분은 이미 설명했지요. 그 빵은 당신들의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모든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큰 알약 형태의 유농축 식품입니다. 당신들의 성찬식빵은 이 알약의 기억이 전해진 것이지요. 이런 빵 몇 덩이만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이기에 충분합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창조자들이 반중력 광선을 사용하여 그가 위치한 곳의 중력을 소멸시키고 그를 지탱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마테오복음서 14장 25절. 실제로는 광선이 안기류를 만들었다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베드로는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마테오복음서 14장 30에서 32절.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예수가 배에 타자 광선의 작동을 껐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과학적인 기적의 또 다른 예이지요. 실제로 기적이란 없으며 단지 고도의 문명과의 간격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올 주선 또는 보다 단순한 헬리콥터를 타고 예수 시대에 나타났다면 당신들의 과학 수준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기적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인공조명 등으로 빛을 내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자동차로 달리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 심지어는 총으로 새를 죽이는 간단한 일조차도 옛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계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신성한 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들과 예수 시대의 인간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당신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중 가장 진보된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 변이다. 최근 수십 년간 인간은 과학적인 연구와 발견을 통해서 기하학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공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바보가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식은 당신들의 수준을 훨씬 앞서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약간의 기적을 행하고자 한다면 당신들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도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소수의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일반 대중은 간단히 경악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 당신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물질적인 하느님 같아 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 자기들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제17장에서 창조자들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테오복음서 17장 1에서 5절. 이 장면은 밤에 일어났으며 제자들은 예수의 모습이 우주선에서 비치는 강력한 광선으로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주선으로부터 걸어 나온 모세와 엘리야는 생명나무 덕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불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마테오복음서 제19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테오복음서 19장 30절. 이 말은 창조자들이 이전에 창조된 것처럼 창조된 자들도 언젠가는 창조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유산을 받을 자격. 달마테오복음서 제25장에도 새 행성은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야 하며 심판의 날에 그 업적을 평가받을 것이라는데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인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여봐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테오복음서 25장 14절에서 29절 생명이 창조된 세 개의 세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진보를 이룬 세계가 유산을 받게 됩니다. 발전을 이루지 못한 세계는 다른 세계에 의해 지배되고 도태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민족 간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테오복음서 제26장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후의 증거로서 남게 될 성서 기록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 그를 방어하려 하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테오복음서 26장 후 12에서 54절 진실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편이다. 그것은 훨씬 후에 창조자들이 지구에 돌아올 때 그들이 침략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와 복음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창조자들의 작업과 존재의 흔적을 보존하여 장차 그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죽은 후에 창조자들이 도움을 받아 부활하편이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마테오복음서 28장 3절 창조자들은 예수를 돌보고 그를 소생시킵니다. 부활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마테오복음서 20장 19, 20절. 지수의 사명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승천하셔서 마르코복음서 16장 19절 창조자들은 예수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최후의 말을 마치자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